어떤 사람이 한국인의 피 속에는 빨리빨리 DNA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는 빨리빨리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밥도 빨리 먹고. 제가 밥을 먹는 속도를 봐도 때로는 경이로울 정도로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일도 빨리 하려고 하고 운전도 빨리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 하죠? 빨리래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충격을 받은 빨리빨리 문화가 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재밌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손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2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는 그것. 세 번째는 컵라면은 3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3분이 되기도 전에 뚜껑을 여는 한국 사람들. 네 번째는 인터넷을 하다가 웹페이지 서핑을 할 때 한 페이지가 3초 안에 열리지 않으면 닫아본대요.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고 계산도 하기 전에 마시고 나중에 빈병으로 계산하는 것. 회식중에 삼겹살이 채 익기도 전에 빨리 먹어버리는 것.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지퍼를 내리고 들어간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양치를 한대요.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문화 충격 정도가 아니고 경이롭게 다가온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녹아있는 이런 빨리빨리의 DNA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경이로운가 봐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긍정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정도래요. 새 제품을 유난히 좋아하는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가 전자 영역에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새로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출시해서 전자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일에 이 빨리빨리 문화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도 이 빨리빨리 문화는 킥 배송, 총알 배송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빨리빨리의 문화는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죠.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실 공사, 일들이 부실하게 끝날 수 있는 신속하고 빨리는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그 신속한 일이 부실하게 끝날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보면 정신적인 피폐함이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무서운 경고도 전문가들이 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DNA를 피 속에 갖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 빨리빨리의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영적인 일상,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고 똑바로 한 길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이 빨리빨리의 요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있겠죠. 적용한다면 죄를 버리는 것, 빨리 버릴수록 좋죠. 미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빨리빨리의 DNA처럼 빨리 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련을 두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은 뭐예요? 빨리 버리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 빨리빨리의 요소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훈련하고 또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내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것,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속성 코스로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것이 그냥 은사를 받는 즉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일평생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족적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고 축적되는 삶의 결과물이지 이게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게으름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으름은 성도들에게 큰 죄죠. 그러나 서두름도 못지않는 나쁜 것입니다. 게으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면 서두름은 아예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서두르고 조급해하고 모든 일에 빨리빨리 응답을 보려고 하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결말을 보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한국인의 빨리빨리의 DNA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확인되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단행하시고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대피시켜서 안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하나님이 일찍 꺼내시지 않으세요.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110일,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 만에 방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365 플러스 17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주 안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한 피난처예요.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물이 믿음으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는 한 방울도 튀기지 않았어요. 심판에서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 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 1년을 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아무리 높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뭐 얼마나 넓겠습니까?
좁은 한정된 삶의 공간이에요. 짐승들과 더불어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삶이죠. 보이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 있다면 위쪽에 난 창 하나밖에 없는, 하늘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단순한 삶의 공간이 방주 안입니다. 나침반도 없죠. 운전대도 없죠. 그저 심판의 물 위를 떠다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홍수가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했다, 땅에 넘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홍수가 150일 동안 땅에 넘치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여러분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방주 바깥에서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덧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적막한 물만 가득한 방주 바깥의 세상이고, 자기는 방주 안에 짐승들과 7명의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준비해놓은 물과 식량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근데 그 방주 안에 수많은 정결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2상씩 수많은 짐승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새끼 놓지 않겠어요? 그러면 물과 식량은 날이 갈수록 수요의 양이 많아지고 비축해놓은 물과 양식은 점점 줄어들고 언제 방주에서 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잖아요. 만약에 방주를 나간다 할지라도 어디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아무도 없는 땅에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계획이 서지 않는 막막한 미래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방주 안의 상황도 만만치 않고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급한 마음, 빨리 나가야 하는데 서두르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무릇 인간들에게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는 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앞두고는 다 불안하기 마련이죠. 삶의 염려거리, 의식주의 어떤 그 위험 요소가 보이면은 사람은 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방주 안에 날마다 줄어드는 물의 양과 음식의 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해야 할 노아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나가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안 내보내 주시나? 서두르는 마음, 조급한 마음. 노아라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식구들과 짐승들의 입장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했다. 기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의 입장을 아시고 계셨으며 노아의 마음을 이해했으며 그 노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계획을 실행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메모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기억한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노아를 이해한다를 넘어서서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를 직접 실행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죠. 서두르는 마음이 생기는 것,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노아의 입장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시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노아를 위해서 은혜로운 조치를 단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람이 불게 한 거죠. 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한 거죠. 그리고 물을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가득한 이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이 벽처럼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근데 무엇이 바다를 가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나님 바람이.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그 바람이 바다를 마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 바람이 예사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나온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이 바람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오는 똑같은 바람이에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능력의 바람이에요. 하루아침에 홍해를 마르게 할 수 있는 바람이에요. 바닷물을 세울 수 있는 전능한 바람이에요. 바람 자체가 전능한 것이 아니고 그 바람을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한 거죠. 예사바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3절과 5절을 보면 이 바람이 불 때 땅 위에 가득했던 홍수의 물이 단번에 마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줄어들었죠? 어떻게 말랐죠? 점점 물러가고 그랬어요.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이 단번에 줄어드는 게 아니죠. 3절 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그 다음요.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5절에서도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빨리 방주에서 나가고 싶지만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 은혜로운 조치를 바람을 불게 해서 실행을 했지만 이게 노아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 물을 하루아침에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창조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물을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하루아침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뭐예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궁창 위로, 궁창 아래로 다 분류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도 뭐예요? 바다로 다 모여서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난 무털 육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몇 천년, 몇 억 년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하루 사이에 하신 일이에요. 하루 사이에. 말씀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하루아침에 바람으로 말려서 길을 내신 거죠. 그런데 지금요, 동일한 능력으로 온 땅에 가득한 심판의 물을 그 전능하신 바람으로 하루아침에 다 해결하고 그 다음날 바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점점 물러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점점 물러가는 방식으로 150일 되니까 또 어느 정도 줄어들고 또 2달 11회가 지나니까 이게 아라라 산에 걸칠 정도로 줄어들고 또 얼마 지나니까 봉우리가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또 40일이 지나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낼 정도로 줄어들고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년하고 17일이 지난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방주 안에서 나오고 싶은 노아의 마음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능력의 바람을 동원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물을 줄어들게 하지 않았어요. 점점 1년이 넘게 시간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주의 백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가 그 황폐한 땅에서 살아내는 데에는요, 이 급한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주의와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걸 하나님은 1년 넘는 방주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발동해서 물을 하루아침에 말려버리고 곧바로 노아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풀어놓았더라면 노아는 그 새로운 땅에서, 아무도 없는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실지 몰라요.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차제로 돌려두고 그 새로운 땅에서,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살아남고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온 생의 열정을 다 불살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노아의 연약성을 아십니다. 노아의 죄성을 아세요. 다음에 또 보겠지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 안에 나와서 곧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의 심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나서도 사람의 심성은 노아가 포함되어 있죠.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노아의 연약성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냥 풀어놓으면요, 노아도 별 수 없을 거예요. 새로운 땅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장에 정착하고 새로운 사람 사귀고 새로운 문화 몸에 익히고, 그래서 뒤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살아가는데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는데 믿음을 발동하는 것이 소홀히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1년여 기간의 방주 안에 이 답답한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운전대도 없잖아요. 나침반도 없잖아요. 그저 물에 떠다니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핸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서두르지 않고 노아에게 시켜온 거죠. 하나님은 1년 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노아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노아는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쿵 하고 걸렸을 때 지금이 때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서두르는 마음, 조급한 마음. 여러분, 노아의 혈관에도, 그죠? 타락한 노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의 DNA 아마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 줄어드는 물을 보면은, 줄어드는 양식을 보면, 늘어나는 짐승들의 개체를 보면 왜 빨리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지겹다고. 매일매일 보이는 것이 그게 그거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환경 속에서도 서두르는 마음 대신 철저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훈련을 노아에게 시킨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새롭게 살아야 할 세상은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일구어낸 문명도, 사람들이 발견해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때의 사실은 뭐예요? 서두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답답한 시간은 서두르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루아침에 발동하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었지만 물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죠. 성도의 삶이 그러해요. 믿는 자의 삶이 그러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믿기 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동일한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은 믿기 전과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죠.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늦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거예요. 서두르는 것보다 주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늦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데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나가서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도 방주 안에서 노아에는 그 자신감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철저한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에 다 잡힐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걸 배워야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함부로 실행하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그걸 배우는 기간이 방주 안에 답답한 기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을 허락하시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우리의 현실을 한꺼번에 개선시켜주는 것 같지 않아서 혹시나 낭망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조급한 마음과 서두르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물이 빨리 줄어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줄어들 거예요. 언젠가는 땅이 드러날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나가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잘 기다리는 훈련을, 때로는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면서, 그 날려보내는 것은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이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면서, 그러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그 표준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가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서두르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빠르게 되지 않아서 왜 이러시지? 그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비록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은 뭐예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운전해왔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방주문이 열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물이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순종시켜 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여러분이 창조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충만하게 다스려가는 그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서두르지 말고 잘 기다리면서 지각을 사용하여 잘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